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좀 어수선한데 산불 소식으로 굉장히 여기서도 들으니까 안타깝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의성에 있는 고운사도 불이 다 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근일 스님이 고운사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 철야정진을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철야정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고운사가 신라시대 때 붙어 있었던 천년고찰인데 그렇게 불이 나고 또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여기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육조단경 기념품, 종보부는 기념품으로 되어 있고 덕이보는 참청기념품인데 그 제자들이나 스님들이 육조해능대사를 만나서 문답을 하는 그런 기록을 모아놓은 게 기념품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본문은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얼마 되질 않은데 그냥 자칫 그냥 넘어가면은 늘 그냥 선사들 어록이나 이런데 많이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어제 여기 고려사에서 참선을 하면서 가만히 내일 강의 육조단경 강의할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밤에 다시 보냈습니다. 일단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스님이 조사 스님께 육조대사에게 여쭈었다라는 거죠.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여기서 항매는 오조홍인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조홍인대사의 뜻을 누가 이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상께서는 얻었습니까? 얻으셨습니까? 하니까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상께서는 어찌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 지금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원문에 그 덕이본에만 나온다고 갈로 쳐놨는 부분은 우리 한글로 번역한 부분이 이 부분이 두 구절이 빠져 있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여기까지가 있고 화상께서는 얻으셨습니까? 얻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바로 그냥 화상께서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했는데 화상께서는 얻었습니까? 하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얻지 못하였다 화상께서는 얻지 못하였습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선사들 어록을 읽을 때 보면 이런 식의 문답이 굉장히 많아요. 아는 사람이 얻었다 했는데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육조해능대사가 오조홍인대사의 그 법을 이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려진 선맥이잖아요. 그죠? 오조 다음에 오조를 이어서 육조가 됐으니까 항매의 뜻은 즉 오조홍인대사의 뜻인데 그걸 얻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육조해능대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조홍인대사의 뜻, 즉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질문한 사람도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조해능대사가 이미 오조홍인대사, 즉 항매의 뜻을 이어받은 육조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을 알고 이 스님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고 묻는 것도 이거 왜 물었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이 스님이 되어서 해능대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 알려진 거는 오조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육조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찾아갔으면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항매의 뜻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는 항매의 뜻을 누가 얻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얻었느냐. 누가 얻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항매의 뜻 어떤 사람이 얻었느냐. 당신은 이 말은 더 직설적으로 하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그 항매의 뜻을 홍인대사의 뜻을 얻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직접 당신은 얻었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선맥에서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인 달마대사가 가지고 온 그 법맥을 그다음
누굽니까? 해가하고 승천, 도신, 홍인을 이어서 해능대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아는데 굳이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이러니까 그럼 하상께서는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육조인 걸 알고 왔잖아, 이 스님이. 모르고 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얻었느냐라고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상께서는 어찌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알려진 게 6조 해능대사는 5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은 사람인데 얻지 못하였다는 말도 웃기고 어째서 얻지 못하였나 하니까 불법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못 얻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부처님으로부터 사자전승을 통해서 전해진 불법이 28대 조사인 달마대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해가승천, 도신, 홍인을 이어서 6조 해능대사에게 전해졌다라고 알려줬고 그렇다면은 불법이 6조 해능대사가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불법을 이어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이렇게 합니다. 불법은 얻고 얻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 불법은 알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지영무득이란 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넘어가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그래서 왜 선사들은 이런 식의 문답을 굳이 할까?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더 군더더기에 또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런 식의 문답이 후대의 선사들한테도 이런 문답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 문답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건 뭐 얻었다는 거야? 못 얻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식의 말을 하는가? 그래서 조사어록을 읽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일부 이제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선불교 중국 선종에서 나온 특히 이제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 선문답이 심지어는 뭐 어떤 것이 부처나니까 막 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도대체가 앞뒤도 안 맞고 이게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이래서 전혀 현대인들한테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또 초기에 부처님이 원래 하신 그런 불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혹평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 과연 전혀 관계가 없고 어긋나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이게 불교인지 아닌지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부처님 그 깨달음의 법맥이 선종에서는 가섭에게 영하가섭의 삼처전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영산해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섭이 혼자 웃었다는 거하고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어 앉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니까 사라상소에서 그 부처님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맛상자인 가섭이 오지 않아서 화장 준비만 하고 간을 나무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섭이 늦게 도착해서 관 주위를 3번 돌고 인사를 하니까 부처님이 관에서 발을 2착을 내보였다. 그래, 이게 이제 삼처전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섭에게 전해진 것이 그 다음에 아난을 통해서 28대 달마를 통해서까지 이제 항매는 5조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6조 해능대사가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항매의 뜻은 결국은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전한 이신전심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얻었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냐? 이거 당연하겠죠.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죠.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첫 번째, 불법. 어떤 사람들은 선사들이 얘기한 거나 뭐 불교 책을 해설하는 사람 중에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불법이 아니다.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말장난 같지 않아요?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또 깨달음을 깨달음이라 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일단 이제 그 의문을 첫 번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이 불법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부처님,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르게 해서 부처는 깨달음, 부처 진리의 다른 말이라고 해도 되고, 법이나
말이나 같은 말로 써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얻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왜 나는 모른다, 자기가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왜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말을 나타내는 용어들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다, 법이다, 뭐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은 열반이라고 하든 뭐 진심이라고 하든 뭐 불성이라고 하든 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깨달음과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다라고 규정을 하면, 왜냐하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것, 일반이라는 것을 뭐 용어를 다들 다르게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뭐뭐라고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규정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말로서, 언어로서 규정하는 거는 개념 정의잖아요.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디파인이 돼요. 디파인드가 뭔 말이에요? 제한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어떨 때는 부처라 하고 불법이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고 일반이라 하고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할 뿐인데,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규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다,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상태에 어떤 거라고 상정을 한 상태에서만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안다, 모른다라는 언어에 의해서 디파인, 제한된 규정에 의해서 한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를 떠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라고 말하는 여기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항매의 뜻이라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까지 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또 화상께서는 얻으셨습니까? 하니까 얻지 못하였다. 왜 여기서 불법이 아는 사람이 얻었다 해놓고 화상은 육조 현행대사가 분명히 항매의 그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묻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묻는 의도도 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스님도 나름대로는, 찾아온 스님도 나름대로는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진짜 이 육조가 방아찌튼 행자가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남쪽으로 갔다 하는데 진짜 제대로 법을 이어받은 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이 스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께서는 얻으셨습니까? 했는데 여기 함정이죠.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라는 요 말에서 그럼 당신은 얻으셨느냐?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불법은 얻고 얻지 못하는 얻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화상께서 얻었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려고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도를 알고 육조했는데 얻지 못하였다. 이러니까 어째서 얻지 못하였습니까? 하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문답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이 찾아온 스님이 육조 현행대사를 시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얻었다, 얻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와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나라는 이 말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이제 기록이 당연히 안 돼 있겠지만 이렇게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법은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도 않는다. 얻고 얻지 못하는 데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무지 영무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여전히 답답함은 그냥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불법을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깨달아라, 깨달아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라고, 이 견성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견성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도대체 견성한다라는 건 불법을 아는 게 견성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불법은 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소리를 좀 길었는데, 뭐뭐라고 규정하면은 안 되는 이유 뒤에도 이제 나와요. 요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두를 가지고 왔어요. 왜 화두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왜 선사들이 이런 식의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불법을 아는 사람이 전해받았다, 얻었다라고 해놓고는, 그럼 당신은 얻었느냐 하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어째서 못했다, 나는 불법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에 알려지기는 항매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맞는데, 그 항매의 뜻을 이어받았다면 불법을 아는 사람이고, 근데 왜 모른다고 하냐, 왜 이런 식의 말들을 빙빙 돌리는 것 같고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왜 선사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 말 한마디를 똑같은 말을 뒤집는 거하고 뒤집는 거하고 또 부정을 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요 화두를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문간에 39번째 나오는 문간이 화두 48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운문화타라는 말이 있어요. 타라는 말은 말이 떨어졌다, 타락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대화를 한번 볼게요. 운문스님께 한 학인이 광명이 고유의 두 세간을 비추는데 라고 이제 어떤 개송을, 이게 장졸수제의 개송이에요 라고 그 일구를 다 말하기도 전에 운문스님께서 황급히 그것은 장졸수제의 말이 아닌가 라고 말하자 학인이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자 운문스님께서 잘못 말했다, 그거 이제 번역을 잘못 말했다는데 화타가 말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너 말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운문스님이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거 장졸수제의 개송이 맞아요. 이게 개송이 다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멋있는 개송이에요. 근데 장졸수제가 밑에부터 한번 보세요. 당나라 때 이 스님인데 석상스님 제자예요. 이제 장씨고 이름이 조리예요. 그 조리 뭔 뜻입니까? 조리? 옹졸하다 할 때 그 졸자예요. 어리석다, 옹졸하다 이런 뜻입니다. 둔하다, 어리석다, 옹졸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제 질박하다, 이제 꿈이 없다 뭐 이런 뜻도 있겠는데 하여튼 옹졸하다는 뜻이야.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졸자를 일부러 낮춰 짓는다고. 우리도 옛날에 왜 애들 그 이름 부를 때 뭐 개똥이, 막똥이 이렇게 이제 붙이지 이렇게 불러 장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수제는 과거에 그 급제했을 때의 그 명칭이에요. 그 수제라는 두 개의 호칭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졸수제가 석상스님을 찾아와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은 장이고 이름이 졸입니다 하니까 공교한 것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졸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졸하고 교자는 정교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교하다라는 뜻이에요. 졸은 어리석다, 둔하다, 옹졸하다 이런 뜻이니까, 아니 좀 영리하고 교묘하고 정교한 사람 해도 불법을 얻기가 힘든데 이 졸이라는 놈이, 옹졸한 놈이 어리석은 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불법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데에서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졸수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여기도 말이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 개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교한 것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정교해도 얻을 수 없는데 옹졸해가지고 네가 뭘 얻으려고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요 말에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얻을 수 없다라는 요 말에 어쩌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지은 오도송입니다. 장졸수제의 오도송이 바로 광명이 고요히 두루 세간을 비추니, 광명족조 편하사는 세간이란 뜻이에요. 범부성인이 신령함을 머금어 다 한 가족이네. 한 생각 내지 않으면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육근의 감각이 움직이면 어두운 구름이 가리나니,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번뇌의 병을 더욱 불어나게 하고 진열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한 더욱 삿되니라. 세상에 인연 따라 걸림이 없으면 열반과 생사도 허공에 꽂힌 것을. 이 개성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강명이 고요히 두루 세간을 비춘다라는 이 말이 강명이 불법에 대한 비유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온 세상에 밝게 그냥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원래부터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래서 범부성인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이 다 한 가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 개성이 멋지지 않냐,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야.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뭐뭐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뭐뭐라고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틀렸어요. 왜? 뭐뭐다 하는 순간 그 틀에 갇혀버려요. 뭘 얘기를 하든. 그래서 뭐뭐다라고 하는 순간 고정된 틀이 일정한 상이 되어버리니까 한 생각 지어내면 틀렸기 때문에 한 생각 지어내지 않으면은 그대로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현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근의 감각이 움직인다라는 말,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다야. 육근의 감각을 가지고 안이비설신이를 가지고 뭐뭐를 판단을 하면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 판단을 하면 그게 어두운 구름이 가리는 게 온전한 모습을, 강명을 가리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역전이 되는 게 뭐냐면 번뇌력을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는데 육군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육군의 감각이 움직이면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번뇌의 병을 더 불어나게 하고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는 번뇌망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제가 단골로 하는 대답이 그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번뇌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알면은 그 번뇌는 나중에 힘이 저절로 빠져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번뇌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의 번뇌예요. 그래서 번뇌가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병을 더 불어나게 한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열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한 더 삿대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육제단공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진열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또 더욱 삿대다. 이 말은 또 왜 할까? 진열하는 말도 여기 나왔어요. 불법이라는 말하고 똑같이